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보시는 말씀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읽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이 그렇게 새로워 보이십니다. 새로 누가 오셨나 싶어가지고 좀 놀랐는데. 뒤에 보시면 그 VIP를 위한 기도 제목 좀 있는데 이따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시편 117편 읽었는데 반갑죠? 2절밖에 안 돼서 되게 짧습니다. 시편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이고,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당장 붙들어야 될 중요한 또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있는데 크게 두 분으로 나누면 1절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찬양 받으셔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일단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그들은 그것을 마땅히 알고 높여 드려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이 찬양의 요구가 우리에게는 오늘 사는 신자들의 어떤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향해 그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는 우리의 태도인데요.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위축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들의 무시와 멸시가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보면 당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찬양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과 또한 무례함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쭉 읽다 보면 리처드 마이라는 분이 쓴 책을 쭉 읽다 보면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참 다양해졌고 각각의 그 다양한 만큼 참 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또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라는 가치가 전해지고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강압적이지 않는가, 너무 예의 없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당당한 거고 어디까지가 무례한지는 사실 그때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그것을 강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움직이실 때까지 마치 우리가 그들을 바꿔낼 수 있는 자의 이치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이 1절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보냄받은 삶의 한 자락에서 살아내실 겁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모르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켠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저 구석진 곳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조금 거룩한 부담이 있는 하루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닿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짐에 대한 기도와 또 바람이 있는 그런 하루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시선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또 자세가 당당함과 함께 국민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좀 넓어진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냥 일부 특정 나라들이 아니라 모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누군가를 대할 때 너그러운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의 그 너그러움과 품어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부유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드러낼 모습 중에 하나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성이라 함은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남녀, 노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각양의 계층 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냐를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품고 계시는데 내 마음은 어떠한가 라고 돌아볼 때에 때로는 특정인에 대해서 혹시 내가 불편하여서 너그럽지 못하게 대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 그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와 합평하며 모두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은 조금 더 넓혀져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만큼 품고자 하는 소원함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데 있어서 당당과 함께 넓어짐이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인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단지 여기서만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에 한 번 더 언급되는데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언급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취이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당시의 구성원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의 갈등을 다루면서 결국 그 핵심 계층은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불러내신지를 언급하는 가운데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위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국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십니다. 국률이라는 단어로 그들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국률이 있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공동체가 더 하나 되어지고 더 연락되어지기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국률이 여기셔서 부르고 계시고 이는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열방 가운데서 높임 받으셔야겠다라는 찬양의 요구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또 기록하신 말씀들이 공허한 말씀들이 아니라 성취되어져가는 말씀들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찬양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요구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 의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또한 촉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117편 1절 말씀을 당시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불러내어 꺼내면서 교회여 다시 한번 확인해라. 너희들 가운데 구원받아 이곳에 있는 것은 열방 가운데서 높임 받으시며 모든 나라 가운데서 찬송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그분의 이루심의 결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이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세계 선교를 향한 또 다른 비전의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나라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위해 당당함과 넓어짐과 더불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VIP를 기도하자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작정한 명단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제목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러 진전을 보일 때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가장 큰 최선은 정말 열심히 섬겨야겠지만 가장 큰 섬김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섬김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117편 말씀을 나아가니 보니까 이것이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이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열방 가운데서 찬양 받으시겠다라는 약속대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무엇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포하신 대로 복음의 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오늘 이곳에서의 우리의 최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우리 자신에게 먼저 복음이 복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은 이방 나라를 향해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방 나라 가운데 열방 나라 가운데 찬양받기를 요구하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안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믿어지길 바라겠냐는 것이죠. 누가 갈 길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길 바라겠냐는 것이죠. 이전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깨달아지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이루어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안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만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당당하며 넓어지며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117편 짧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깊이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높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찬송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고, 물론 오늘 이 당시의 말씀의 시점에서 비춰보면 오늘은 좀 더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다고 한다면, 같은 시점에서 과거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무겁게 와닿아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당당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모두를 품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도 좀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이 구약 한 편에 떡하니 그냥 공허한 메시지로 메아리로 남겨있지 않고 로마서 15장 11절에 성취된 말씀으로 인용되어졌듯이 이 말씀대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들 가운데서 찬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일하신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VAR 대한 마음들이 더 깊어지시고, 또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서 기억하고 품고 기도하고 섬겨할 영혼들을 떠올리시는 오늘의 말씀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더 크게 와닿는 우리의 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일해 갈 것은 더 크고 풍성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시편 117편 1, 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대로 오늘도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기도하며 오늘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우리의 길 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우리의 길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를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찬양 고백도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눠드린 기도 제목에 내용들 잠깐 설명하고요.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글씨가 좀 작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VIP랑 집중 기도 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들 영혼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심을 알고 이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진전을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시는 지혜로 함께 섬기는 중에 구원의 손길로 쓰임받는 주안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한 기도 후에 뒤에 보시면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미 온세대 목장을 품으신 VIP를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예시입니다. 하나님 윤동현, 윤민주, 김도영, 박경양, 방금주, 김철진, 송유건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신 뒤에 아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예시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내일은 우리가 깨끗한 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이렇게 VIP를 집중하는 기도 주간에 그래도 이분들이 한 분 더 기도하고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처럼 마치 110편 말씀처럼 아직도 하나님 인정치 않는 그들 가운데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좀 더 당당해야 되고 무례하지 않게 당당해야 되며 또한 넓어져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신 것들을 기대하면서 인내하여야 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을 꺼내어서 품고 선교할 영혼들 없는지 돌아보는 새벽 되시면 좋겠고 작정하신 특별히 오늘 아미 온세대 목장의 VIP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일정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또 교회가 또 설립 예배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텐데 주님 소원 이루어지는 교회로서의 다짐을 하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새 마음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일정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순탄하게 모든 일정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두를 같이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주안의 평안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에만 불을 켜주시고 뒤에는 또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네.